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은 제가 혼자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시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 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이 오니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딜까요? 예? 어디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데가 어딘가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 고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항상 늘 가까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향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기소 본능에 의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가정의 신비.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의 보화는 무엇이 보화인가요? 몰라요? 저금 통장? 그러면 자식들? 뭔가요? 보화가.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화를 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선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 움직여 보지만 거기는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원하던 돈도 먹고 원하던 것도 가지고 그랬는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가정은 보화가 있는 것이다. 보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는 보화가 있는가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보화가 뭐예요? 있다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는 두 가지 큰 일을 하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는 창조고 또 하나는 가정을 세우시는 창조예요. 천지는 자연 만물이 살도록 창조한 것이고 가정은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에덴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 넘쳐난다, 행복하다 그런 거거든요. 토브,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후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릅니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만들어지는가요? 창세기 오늘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담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쳐났어요.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죠? 넘쳐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홀로였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제2의 창조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의 창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창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창조 사역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은 한 사람이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창조하신 신비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창조한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성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덴의 완성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축복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에덴의 축복과 행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10편 127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건물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건물이 아무리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의
집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 거처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삶의 터전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집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면 열심히 사는 가정은 행복하게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집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집. 1절에서 집. 사람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어떤 부유한 문화생활을 이루는데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언젠가부터 부부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쿵 저기서 쿵 너무너무 요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화려한 그런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이혼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로 많이 이혼을 해요. 우리는 돈을 찾아가고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부가 열심히 수고해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하는 일이 가정이 깨어진다면 성경은 그 수고가 헛것이라 그래요. 대부분 부부들이요, 열심히 새벽부터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남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다툽니다. 싸웁니다. 결국은 돈 벌어놓고 돈 때문에 부부는 동거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헤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화인가?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요, 따라합니다. 아내가 보화다. 보화다. 여러분, 아내가 보화로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우리 남자분들요? 어떠세요? 전수. 여러분, 남편이 보화로 보이는가요? 일꾼으로 보이는가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보화로 보이지 않는 가정은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고 사는 것이 넘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부자보다도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이 화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뜻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맞다. 여러분 부부는 뜻이 맞는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맞는가 봐. 잠언 15장 16절 17절에는요, 가산이 적어도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가지고도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비록 채소를 먹고 살지라도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살면서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싸워요.
화목이란 말은 뜻이 맞다는 거예요. 부부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도록 짝지어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쭉 보면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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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고 했어요? 아니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아니하니. 에덴 동산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가 넘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착각하는데, 여러분은 뭐를 좀 많이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는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아니했다마는 홀로 있다는 것은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은 자기 안에서 나온 새로운 사람인 자기 분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완성됩니다. 이 창조의 비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와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창조의 비밀이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밀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보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시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보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한 여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내라는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보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보아예요? 가정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보아인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에덴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보실 때 가정이 없는 아담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넘쳐났지만 가정이 없는 아담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성경과 거꾸로 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삶의 행복이고 창조의 완성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뭐요? 이 연약한 존재가 보아예요, 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어떤 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집에는 금뚜껑이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고려청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집의 보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보물을 함부로 다룹니까? 아니면 뭐 소중하게 다룹니까? 어떻게 다루세요? 대부분 다 귀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보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화가 아내가 보화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보화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 아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 같게 함부로 다루면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보호하라 그래요. 왜요? 아내 속에는 뭐가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이 되면 가정에서 보화가 깨지는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만신에 나요. 즐거워야 할 명절이 찌그덕거리며 불행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보화인 연약한 아내를 잘 보호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한 여자가 아닌 아담의 아내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존재함으로써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래요.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정은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힘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합니다. 아담의 신체 일부를 희생함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담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창조된 것이 가정이에요.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남편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내는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보화예요. 아멘. 복된 약속이 있는 집이 아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가정이 행복해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소중할 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아내보다 부모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져요. 어떤 여자들은 남편보다 친정 부모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남편이 아내가 아주 부모님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존재할 때 그 자녀가 행복하고 그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곳이에요. 저는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보화가 아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마지 이 말이 아니에요.
호도하지 말란 이 말이 아니라고요. 보화가 깨어지면 효도가 안 돼요.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이 있어야 자식이 행복해요. 이번 설명절에 가정을 이루는 보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집이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래요. 집. 집은 건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인간이 사는 사람의 터전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삶의 터전이 시작된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화를 만남으로부터 삶의 터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아내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집사람입니다.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집이라고 그래. 아내를 집이라고 그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아내를 두고 집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집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은 쉼을 가지는 안식처가 집이더라고요.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집이더라고요. 가족들이 하루 일을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쉬러 갑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곳이 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만나는 곳이 집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님을 만남으로, 엄마를 만남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지면. 가정은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쉼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쉼터고 그것이 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집을 떠나서 있으면 빨리 어째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 있으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할 때도 여행은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때요?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으면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아이들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엄마가 옆에 있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함께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정은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행정관들에게 어렵다면 돈은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은 줄 수 있고, 마음은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바로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내 몸에서 나누어진 아내와 남편이에요.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서 나온 살도 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뼈를 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는 거짓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가 정말로 행복한 이웃임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바라볼 때, 야, 저들 행복해 보이네.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행복한 이웃이네. 여러분의 보화를 소중하게 아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풍기는 이웃의 모습을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이요, 정말로 이웃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 가정은 교회 모형이다. 교회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처소예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부부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하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가정을 두고 있다고요. 바로 이 가정이 에덴이고 이 가정이 성전이고 이 가정이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필요로 하는 자가 임자예요. 가정에서는 약한 자가 대접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병든 자가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뜻이 잘 나타나 보이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세계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교회의 모형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의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가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인간에게 오셔서 에덴의 가정을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신 교회로서의 완성이 그게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참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신비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한 비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요 두 사람은 사랑의 관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안으로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의 가시적인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아내는 교회의 모형으로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비로운 그 은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자, 아내들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그 하듯 다음 하라. 25절 시작.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신비한 비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영적 훈련장이고 이 땅에 이루어질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처소고 신랑을 경험하는 신랑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교회지만 그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조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남편이나 아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아내가 보아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보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행제관 때문에 보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한 몸 된 사랑임을 정말로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식 때문에 부부의 갈등을 느끼고 보아가 깨어져요. 부모님 때문에 부부와 갈등을 느끼고 보아가 깨어진다고요. 부부는 하나래요, 하나. 근데 부부는 이웃이래요. 이 말은 남이요, 남. 그죠? 부부는 남이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도 부모 자식이에요.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요. 남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경이 단순한 여자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를 만듦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줬어요. 보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보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고 넘쳐났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가 있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정이 생김을 통해서 그게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명절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 교회가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마음껏 부모 형제간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정의 신비를 이 명제를 통해서 기억하게 말씀하십니다.